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창조가 먼저죠. 그리고 구속이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후에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예수님 믿었지만 잘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후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았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잘 몰랐거든요. 또 처음 교회를 나갈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간 게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 또는 그 문학이나 예술을 좀 이해하려면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상식적인 선에서 나갔는데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조의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순서적으로 얘기할 때 먼저 구원을 얘기한 다음에 창조를 얘기하는 건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창조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먼저 구원을 얘기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아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순서나 이런 논리를 정확하게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경험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한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놀라운 메시지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또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 더 놀라운 메시지죠. 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 전편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면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비밀을 간직할 때 비밀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모르죠.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비밀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드디어 그 비밀이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서 1장 2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놀라운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또 구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미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놀라운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또 혹시 만약에 어떤 한 흔적이라도 볼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구약의 사건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란 헬라어 단어가 좀 중요한 카라크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크레트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영어 가운데 캐릭터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확한 복사품, 원형과 같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동질이시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어요. 근데 진화론은 우리 인간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진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고릴라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노.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짐승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 인간만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진화론으로부터 유물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짐승이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잉태한 아이들을 유산시키는 그 근본 정신도 뭐냐면 짐승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과 어린아이들의 태아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생명체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그 존귀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전됨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처럼 전락한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 맏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낳으셨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낳으신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맏아들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가 만보다 먼저 계시고 네, 선제적인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읽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in the beginning.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창세 전, 우리를 만들기 전의 세계를 알지 못하죠. 근데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 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 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에 있었었고 또 거기에 성령이 함께 계시던 거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는 세 번째,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만물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 피조물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도 겸허하게,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교만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겸허하게, 그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지구라는 세계 속에 살면서 지구 밖의 세계를 잘 모르죠. 이제 좀 과학이 발달해서 많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지구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죠. 사실은 우린 어떤 로스앤젤레스랄지 또는 어떤 한국이랄지 어떤 지역에 갇혀 있지만, 물론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이 지구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전 우주에 비하면, 하나님 만드신, 예수 만든 전 우주에 비하면 지구도 그렇게 큰 게 아니죠. 마크 배터슨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는 화성과 수성, 달보다 더 크다. 하지만 천왕성, 해왕성, 토성과 목성에 비하면 현격히 작다. 목성은 지구보다 부피가 1321배 크지만, 이 목성이 얼마나 큰지요? 태양보다는 10배가 작다. 태양이 정말 큰 거죠. 목성이 지구보다 1321배가 큰데, 목성은 태양보다 10배가 작으니까요. 태양은 비교적 작고 노란 난쟁이 별이다. 오렌지 거성 아크투스는 태양보다 26배 크고 2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붉은 초고성 안타레스는 태양보다 10,000배나 더 밝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라는 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무지에 대한 게 얼마나 작은지 모르죠. 우리 원칠 목사님은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포스텍에서 재래공학으로 박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과학을 많이 아세요. 제가 이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는데, 이번에도 도대체 이 지구와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노트 위에서 보여준 것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이다. 놀라지 않으신데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태양을 가려면 시간당 850km 날아가는 보잉 737 여객기로 20년을 가야 한다. 화성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의 속도는 여객기 20배 정도 된다.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는 빛의 1년 동안 간 거리, 즉 광년을 사용한다. 1광년은 대략
10의 15승. 네. 10의 15승 킬로미터. 15승 킬로미터를 나보고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된대요. 1억 곱하기 1천만. 네. 지구 태양 거리 약 700만 배에 해당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737 여객기로 약 1.4억 년 걸리는 거리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4.3 광년인데 이는 737 여객기로 6억 년을 달아가야 도달한다. 일반적으로 별들은 지구로부터 100에서 1000 광년 걸린 거리에 있다. 여객기로 140억 년에서 1400억 년을 가야 한다. 근데 수백억 개의 별들이 모여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있다. 한 은하계 횡단 거리는 약 6,500만 광년이다. 한 은하계를 여객기로 횡단하려면 1.4억 곱하기 6.5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야 한다. 우주 은하계 전체를 지나가려면 거기에다 다시 수십억 년을 곱해야 한다. 네, 대단한 거죠. 놀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거죠. 네. 하나님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체들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우주는 신비에 속하고 인간의 지식은 요한한 거죠.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주나 창조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예수님 만난 후에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창조의 세계를 알게 됐고 창조 이전의 세계를 알게 됐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이것을 새 창조라고 그러죠. 창조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될 경우에 우리는 지식이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제 가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되게 지혜롭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하심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알게 돼요. 박사님들이 훌륭하시지만 박사라는 게 어떨 때 보면은 한 가지만 연구하잖아요. 파리 뒷다리를 연구했다. 이게 연구 잘하고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박사를 훌륭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지식까지 새로워진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 영문학자면서 해이론자입니다. 네 분이 처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됐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그에게 주신 지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가 떴다고 믿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뜬 해 덕분에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도 그와 같다. 해가 떴다고 믿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해가 떴기 때문에 수많은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창조 이전의 비밀을, 창조의 비밀을, 인간의 구속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그리고 나중에 그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글을 쓰는데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건 그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함께 섰다는 말, in him, 그 안에서 all things hold together, 같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함께 섰느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슈니템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순하는 단어하고 이스템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죠. 함께 서다. 우주 만물은 예수님 함께 서 계심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예수님 함께 서 계심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되는 거하고 유지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유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질서와 리듬을 따라 유지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모니로 간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오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이렇게 sustaining, 유지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전 우주와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레나드 스윗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온 우주가 그분 안에 존재한다. 그분은 응집력, 즉 모든 피조물을 끌어당겨서 결합시키는 인력이다. 그분은 우주가 돌아가는 축이자 우주를 결합시키는 접착제다.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우주 전체가 해체되며 우주를 연결시키는 설기가 뜯어지고 창조계의 바퀴도 떨어져 나간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 설교를 할 때 조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또는 예수님이 코너스톤이란 말을 쓰죠.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그 당시 집을 지을 때는 이 머릿돌, 이 코너스톤을 놓고 그 위에다 벽돌을 쌓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코너스톤을 빼버리면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전체를 지탱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축이 있는 거죠, 축.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탱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영국 신학자 가운데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분자생물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 우주나 과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죠. 오늘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제야 페커하고 잔 스타트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그는 과학의 지성과 기독교의 영성을 잘 조화시키면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이 우주와 과학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솜씨와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 어떤 책은 아주 우주에 관한 자연신학, 우주에 관한 것을 한 권을 썼는데요. 그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놀랐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읽게 된 기독교 번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기본 상수들은 생명춘화적인 값이 맞춰 미세에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상에 탄소를 근간으로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물리적이고 우주적인 여러 힘과 매개 변수가 정밀하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의 크기와 매개의 변수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균형은 무너질 테고 생명체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중력이나 소립자 간의 약한 상호작용이 지금과 비교해서 10의 40승의 1만 달랐어도 우주가 폭발적으로 평창해 은하들이나 우주가 붕괴됐을 것이다. 중력 상수가 자기장 상수 그리고 양성자 질량과 전자의 질량 간의 결합 비율이 지금과 비교해 10의 39승분의 1만 달랐어도 현재와 같은 태양은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세의 조정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룬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주가 쭉
조금만 빛 끝에도 이 우주 은하계 전체가 다 부딪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잡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다는 계신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평안하세요? 네. 여러분, 평안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강하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는데 문제없이 잘 돌아가요. 이것을 평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정이 좀 평안하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에 조그만 너트나 볼트 하나만 삐끄덕해도요, 그냥 멈춰버립니다. 어떤 때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유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가 유지가 되려면 관심과 함께, 사랑의 관심과 함께 힘이 같이 작동을 해야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유지되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와야지 유지가 되지, 옆집 집으로 들어갔다 그럼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 나갔다가 좀 속을 썩여더라도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생활할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랑과 함께 힘이라고 하는 어떤 자원이 공급될 때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놀라워요. 저는 우리 교회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를 이걸 유지하고 이거 지탱하는데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교회니까 이제 나는 헌금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전 미치겠어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은 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식구, 네 식구 사는 것도 그 유지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전 우주를 움직인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주목을 믿는다고. 이거 주목, 이거 설사 10번만 하면 힘 쫙 빠져버리는 이런 주목을 믿다니요.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지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쪽으로 발전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를 붙잡고 있고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4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또 치유의 능력이죠. 회복의 능력이죠. 우리를 붙잡아주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는 게 이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행 20장 32절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심은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죠. 우리를 늘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을 움직이는 어떤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우리 생애를 무너뜨리는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산다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분들이 여러분 해준 말이 있죠. 반면에 여러분들을 아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너는 망할 거야. 어떤 부모님은요, 아주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말 하더라고. 이 빌어먹을 놈아. 이것은 빌어서 먹는다는 것은요, 참 슬픈 거죠.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말들이죠. 예수 믿게 되면 달라지죠. 이런 말들은 되게 좋은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으면 붙잡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형통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복받은 자녀다. 너는 보배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을 믿는다. 나는 내가 이번 일도 잘 감당을 믿는다. 어린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단다. 하나님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단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이런 일을 제게 얘기해 주실 만큼 지혜로운 어머니였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어려운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단다. 이런 말들이 저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지탱시켜주고, 제 어머니가 늘 어렸을 적에 저한테 그런 주민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을 거야. 여러분, 제가 사랑을 좀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사랑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좀 미워하는 분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말이 저를 움직여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남겨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내류에 새겨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그 사랑이 캄펠스어스란 말 썼어요. 강건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시네콘데요. 함께 붙잡아 준다. 바로 곁에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영주주의랄지 이신론이랄지 이런 일이 뭐냐면, 누군가가 우주를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십자가 고난 현장에서 나타나시죠. 에베소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려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요, 사망이 역사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요, 썩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몸이 가끔 아플 때가 있죠. 균형이 깨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하모니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많이 공급해 주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 역사하는 이 질병보다 더 강력한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최선을 다해서는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소하고 사자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답니다. 소는 사자를 만날 때마다 제가 최고 좋은 풀을 갖다 줬답니다. 사자가 풀을 먹어요, 안 먹어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사자는 소를 사랑해서 최고 좋은 살덩어리를 갖다 줬답니다. 여러분, 소가 고기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답니다. 광우병에 걸린답니다. 나중에 헤어지면서 그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최선만 다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최선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최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나요? 여러분이 재능 건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저도 많이 강조해요. 장점 가지고 승부를 걸라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장점이나 재능과는 상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보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싸워도 괜찮은데 화해할 능력이 없으면 가정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화목하게 되는 게 평안한 거잖아요. 피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피로? 예수님 피로. 사탄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평화가 필요한데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능력의 말씀을 많이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퓨리피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도 더러운 물은 계속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도 유지가 되고 또 우리의 아름다움도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샤워를 안 하고 여러분을 만나면 제 머리에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향수까지 바르면 아주 더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리뉴 계속해서 정결케 되고 유지가 되려면 뭔가 필요한 거죠. 또 누군가가 우리 삶 가운데 화평할 때 우리 스스로가 화평을 이룰 수 없다면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 거룩이잖아요. 정결함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샤워도 하시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얼굴에 빛이 나요. 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늘 정결케 하면서 우리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이루어. 여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게 아는 게 뭘까요? 바울은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거든요. 빌립보 3장 8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지식이 뭐죠? 이 지식 가운데는 이 퀄리티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어떤 지식들은 우리를 망가뜨리잖아요. 내 지식을 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지식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안다는 것은 관계죠. 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뭔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든 기회를 만들어주든 그건 다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다는 게 뭘까요? 그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가 되어서 놀라운 이 혜택을 누리는 거죠. 이번에 제가 고난주간에 제가 전파할 말씀이 크로스 십자가 위대한 교환이에요. 위대한 교환. Great Beautiful Exchange. 우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걸 우리에게 익스체인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 만남과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저는 나름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제가 오 목사님에게 오늘 이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오 목사님이 제게 오 목사님 때문에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과학 지식에 대해서. 목사님도 저를 만나가지고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많은
재능과 은사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 미추얼 혜택을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지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근데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가장 아름다운 절정, 우리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움이 뭘까? 사실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기독교 강조하는 아름다움은 내적인 거죠. 에델 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다.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완전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편 지옥은 괴물 같은 추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거기는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물론 천국에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다. 자, 모든 아름다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사랑이,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마치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그릇을 이렇게 세제를 통해서 닦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어 주신 은혜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죠. 지난번 해피나잇에 제가 간증했죠.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 몰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 곁에 바닷물로 만들어진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늘집 받으러 가면서 용돈 없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데 그 바닷가에 상점들이 있는데 상점들이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계단 가까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서 계단으로 쑥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적거리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이 저는 없는 거죠. 누가 나를 붙잡아 줬겠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죠. 그렇게 제가 살아있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쓸 수 있었고 지금도 서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붙잡아 주심 여러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수술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붙잡아 주신 거죠. 아직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요 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복음을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